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공부하겠는데, 먼저 그 강의한 맨 위에 있는 서론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이유를 신학적으로 추적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은 아님을 강조함으로써 시작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역시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인가? 바울은 이스라엘 안에 참 이스라엘이 있음을 밝힌다. 그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들어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 이러한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은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 이스라엘 안에 택하심을 받은 참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울의 설명에 사람들은 즉각 항의할 것이다. 만일 실상이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냐고 바울은 이러한 반론을 얘기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직접 그 질문을 묻고 답한다.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을 강의하다가 맨 뒷부분에 가서 조금 흥분했는지 꼭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끝을 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점을 제가 놓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이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면서 지금 계속 택하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이 첫 번째로는 그 대상이 민족이냐 개인이냐 하는 데 대한 논란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자연적인 이해에 맞아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에돔 민족,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그 후예들을 에돔이라고 하는데, 에돔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야곱의 후손을 택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그 흐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에돔 족속을 따라 내려오지 않고 이스라엘을 따라 내려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누구도 반박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이 쉽긴 한데, 이 본문의 가르침은 그 점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민족적 선택을 넘어가서 개인의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후손을 당신의 목적을 위해 쓰시기 위해 택하신 것뿐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그 한 개인을 영원한 구원을 위해 택하셨다는 이 점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하심의 대상이 지금 민족이 아니고 개인이라는 것을 제가 꼭 밝혔어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역사적인 역할을 위해서 택하신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것이다. 이 점을 제가 강조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강의 안에는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다가 그 부분을 빼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택하심에 대한 이 문제는 결국은 인디비주얼리, 개개인에게 적용되며 그들의 영원한 구원 문제와 연관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9장의 후반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해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민족이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정답이 아닐 것이다. 근데 이 선택은 바울에겐 불가능하죠.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이 점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 사실에 대한 두 번째 가능한 설명은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이유야 어찌 되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떤 불순종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택하심이 그 택하심의 목적을 달성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중간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써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해답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실패다 하는 이 해답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설명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은 논외예요. 그것은 바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겉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장되니까 이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9장 6절에서 그 답을 먼저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답을 성경을 근거로 이제 논증해 가는 것입니다. 그 답은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참 이스라엘이 있다 이거예요. 육체적으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점은 이미 앞에서도 로마서 2장에서도 바울이 조금 설명했죠. 유대인이라 칭하지만 결국은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할례 받았다고 해도 그 할례가 무할례와 다름이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속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 또는 내면적으로 유대인이어야 한다. 근데 진짜 유대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적인 이스라엘 안에 참으로 택하심 받은 진짜 참 이스라엘이 소수지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2장에서도 말했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안에 진짜 이스라엘이 있다. 육체로 난 이스라엘이 다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안에 참된 영적 이스라엘, 믿음의 이스라엘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이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그 소수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11장에 가서 보겠지만 나중에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논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이스마엘도 역시 아브라함의 육체로 난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아니지 않는가?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된 것을 볼 때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약속이 중요한 것이다. 첫 번째 예는 그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 누가 약속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이 점인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달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에서와 야곱이 보여주는 예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부모가 똑같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엄마 쪽이 다르잖아요. 한쪽은 하갈이고 한쪽은 사라인데 지금 에서와 야곱은 엄마 아버지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서와 야곱은 둘 다 쌍둥이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동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또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인 선택이다. 거기 11절 한번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실 때 그것은 택함을 받는 대상들의 어떤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택함을 받는 자들의 행위에 의해서 누군가를 택하기도 하고 택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분으로부터 이건 나오는 것이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반론이 제기된다는 거죠. 어떤 반론이 제기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는 반론이 제기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얘기 들었을 때 그런 반론이 마음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불의하다 또는 불공평하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그 갖는 가장 큰 불만은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독교의 특수성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배타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 살던 관계없이 자신의 이성과 양심을 조차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자, 이것을 제가 그 연대성의 원리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인류는 딱 두 사람이라고.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아담은 타락했고 죄를 범했고 사망에 처해 있고 그리스도는 순종하고 의에 이르고 생명을 쟁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담 안에 속했느냐 그리스도 안에 속했느냐 이것이 구원을 가르는 전적인 그 가름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특수성을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주장에 덧떠서 그 주장 위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된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실 때 택하심 받는 그 대상들이 뭐 기특하게 착하게 또는 뭐 모범적으로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대상의 조건과는 관계없이 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 일을 하신다. 지금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도 지금 불만스러울 텐데 예수님을 믿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서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이건 더 불공평하게 보이고 불의하게 보이겠어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기독교가 받아온 공격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택하심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도 늘 택함 받았다고 주장하니까. 그런데 이제 택함 받은 그 근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그런 조건을 갖추어도 그것이 진정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반발하게 되는 거고요. 이방인들의 반발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의 진리를 정말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않았느냐를 알 수 있는 역설적인 하나의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반발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뭐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엉뚱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예수님 안 믿는다고 다 지옥에 가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소망사항일 뿐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불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불만이 있고 이거 공평하지 않다. 불의하다. 이런 반론이 나와야 됩니다. 반론이 나올 때 비로소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들이 다 그만큼 죄에 깊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에 의해서 의롭다, 불의하다를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의는 무엇이냐면 어떤 기준에 합한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합한 거예요. 실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의에 이른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그것은 하나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합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율법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순종을 유일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용납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처럼 어떤 기준에 합한 것이 의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도 기준에 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기준에 합하실 때 하나님이 의로우실 수 있는데 문제는 누구의 기준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입니까? 여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세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대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 그런 어떤 빚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평의식이 잘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예가 있죠. 비유가 있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침 일찍에 일 들어간 사람들, 포도원에, 그 다음에 한낮에 들어간 사람들, 오후에 들어간 사람들, 심지어는 해지기 직전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품삯을 받는데 주인이 분명히 약속한 대로 지불했습니다. 아침에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랬고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일 적게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준 거죠. 보통 하루 일할 때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불공평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불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긍휼과 자비의 문제예요. 주님은 한쪽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공의롭게 대했어요. 왜? 약속한 대로 대한 거예요. 다른 쪽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은 받는 자 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긍휼 좀 베풀어 주세요. 막 이렇게 주인에게 요구해서 주인이 응한 게 아니죠. 긍휼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은 철저히 베푸시는 분의 자비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의하다라고 말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취급하셔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빚이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세운 기준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처럼 들을 때 반발심이 생기고요. 말도 안 돼. 막 이런 그런 반항심이 생기고 기독교가 너무나 정말 이 불공평하고 틀렸고 그런 느낌을 주는 가르침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나에게 소화가 안 되는, 나에게 이해가 안 되고 꼭 걸려서 내가 넘어지는 그러한 부분에 역설적으로 자유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히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요. 거기에 놀라운 자유가 있어요. 아,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진짜 믿음의 길이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려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기준에 합한가 합하지 않는가를 물어야 돼요. 근데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그럼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지, 왜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에 전적으로 합하신 분이신지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9장 14절부터 같이 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여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제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32장부터 이제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밑에서 뭘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빨리 이 산을 내려가 봐라. 지금 이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류하죠. 하나님을 만류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 멸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을 건져내서 광야에 끌어다 죽이려고 이들을 출애굽시켰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드려요. 물론 모세는 또 하나님의 명예뿐 아니라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또 간절히 원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철회하십니다. 그럼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려와 보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정말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막 야단치고 뭐 엄청나게 그냥 진노해서 많이 벌하고 그랬죠. 아무튼 그런 일을 하고 다시 모세가 올라왔습니다. 산으로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와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이 민족과 함께 하겠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는 그 약속을 확증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 앞을 지나갈 때 나의 이름을 반포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이제 3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뒤에 이제 3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 앞을 지나가세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면서 지나가신 후에 손을 떼어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앞얼굴은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반포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만난 것만큼 엄청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 앞에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선한 것을 보여주시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의 이름을 반포하셨어요.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름을 반포하셨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과 결부시켜서 말씀드린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너희를 광야를 지나는 동안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왜? 나는 주권을 가진 하나님인데 그 주권을 가진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자로 내가 정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그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전적인 자유와 전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유로우신 분이며 주권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 위에서 이제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 때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건 불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과 동등한 수준이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공평 불공평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동등한 입장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실상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계속 고발하고 하나님을 자꾸 정죄하는 그런 우리의 그 반항심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는 소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불의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유명한 이름이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하나님의 자존성,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자존성을 드러냈는데 그 하나님의 자존성은 하나님의 이름의 한 부분이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그게 드러나는데요. I am that I am 또는 I will be what I will be. 그래서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된 것보다는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자다라는 뜻이 더 정확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자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이름에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고대에 그 신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이름을 아는 자가 그 이름의 주인을 규정하고 제한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대상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도해서 그 이름의 주인,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에게 내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도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신의 이름을 알면 신을 부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신이 귀찮을 수도 있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편에서 그 신에게 먼저 접근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고대의 온갖 마술이 다 그 신의 이름과 연관돼서 행해졌어요. 어떤 주문을 외우고 신의 이름을 외우고 그래서 이 영계에 아주 충만한 그런 신적 존재들, 어떤 영적 존재들을 부르고 조작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게 고대의 마술사들이 한 것입니다. 요즘 현대 마술사들은 눈속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데이비드 카퍼필드인가 하는 사람 이제 그 관객들 모아놓고 신기한 마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 눈속임하는 현대적 마술이고 고대의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힘을 실제로 빌렸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술사들이 자신들의 마술로 비슷한 일을 처음에 좀 따라했죠.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했냐면 신의 이름을 아는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묘한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머니플레이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컨트롤하거나 조작할 수 있습니까? 조작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절대 자유, 절대 주권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규정되거나 속박되거나 조절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이름을 언약 백성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내가 나의 주권적 선택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이 약속을 마치 그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뭘 약속하면 엄마 아빠의 약속을 딱 쥐고서는 엄마 아빠를 코너로 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아빠가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막 이렇게 저를 코너로 몰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주권적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믿음으로 받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거나 컨트롤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그것을 거룩하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초월성, 이 점을 알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고 협소하고 유약한 분이세요. 마치 나에게 꼼짝 못하는 또는 꼼짝 못하게 되어야 하는 그런 분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저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주권을 그렇게 인정을 잘 한다 이렇게 스스로 말할 수는 없는데요. 이것이 신학적인 개념이다가 내 신앙적인 눈뜸으로 바뀐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권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깨달았을 때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셔도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내가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처럼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무엇이? 구원이 또는 우리가 긍휼을 받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른 박질하고 행위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건 정말 암송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16절이 이미 위에 11절에서 나왔어요. 보세요.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에서와 야곱이 보여주는 예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택하시고 긍휼도 베푸시고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이에요. 아마 여기까지도 이제 우리들에게는 벅찹니다. 지금 소화하려면 요즘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셨나?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17, 18절은 문제를 아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한번 17, 18절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여기서는 하나 더 나가요. 한 걸음.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반대로 어떤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강팍해 하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배울 때 아무 불만이 없으면 신앙이 너무너무 성숙했거나 아니면 뭐가 뭔지 아직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신앙이 너무 성숙한 차원일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아직 뭐가 뭔지 우리가 잘 모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예를 아시죠? 예,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 거절하죠. 근데 얼마나 많이 거절합니까? 계속해서 거절하잖아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 백성을 보내냐? 안 된다. 그러자 이제 열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열재앙을 따라가다 보면요. 바로가 잠시 타협할 때가 있어요. 빨리 이것만 없애다오. 그럼 내가 너희들 허락하겠다. 그러나 이 재앙이 그치자 또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이 바로를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그냥 끝까지 말을 안 돼. 나중에는 애굽의 그 방백들이, 애굽의 그 관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요. 애굽이 지금 다 망한 거 모르십니까? 제발 저 사람들 말 듣고 쫓아내라고, 다 내보내라고. 이 모세가 등장할 때마다 애굽의 모든 그 관리와 백성들은 아주 막 죽을 맛이에요. 모세만 나타나면 재앙이 뒤따르니까. 근데 바로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팍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도 강팍하게 하셨다. 물론 이제 바로의 예는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드린 말씀 중에 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바로를 쓰신 거예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위해서 바로를 쓰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열재앙을 일으키고 이 출애굽시키는 이 사건에서 바로가 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역시 영원한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바로의 강팍함의 결과 애굽이 하나님에게 온통 얻어맞는 재앙을 당할 뿐 아니라 바로도 역시 결국은 구원 못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의 강팍해 됨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주권은 한쪽 사이드에만 임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 멸망 얻는 자들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주의 깊게 주해야 한 모든 사람들은 이중 선택의 교리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는 이 이중 선택, 이중 예정이죠. 이중 예정은 굉장히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이중 예정을 말하지 않고 한쪽만 말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만 정하셨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내어버려 두신 거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만 정하신 게 아니고요. 사실은 뭐 내어버려 두는 자체가 그들을 또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멸망에 이르게 하실 자와 이 구원하실 자를 둘 다 예정하신 것이다. 둘 다 정하신 것이다. 그게 둘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쯤 되면은 정말 곤란해요. 야, 이건 믿어야 되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는 대개가 이 어려움을 피해가기 위해서입니다.
고지곳대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예를 들면 이제 뒤에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면 알게 돼요.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릇을 만들 때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 토기장이 마음 아니냐?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한쪽은 긍휼의 그릇, 한쪽은 진노의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 예정을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horrible doctrine이라고. 아주 끔찍한 교리라고. 칼빈이 이중 예정을 가르쳤지만 칼빈이 그 이중 예정론을 말한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성경이 가르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칼빈 선생은 이것을 아주 horrible doctrine이라고. 끔찍한 교리라고. C.S. 루이스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입맛에 제일 안 맞는 교리는 지옥에 대한 교리라고. 교리 중에 우리 입맛에 안 맞는 게 있죠. 지옥도 그렇고 이 예정론도 그렇고 참 이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도 다 소화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 그날 우리는 밝게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아무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이쪽 사이드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하신 건데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가 먼저 스스로 강팍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고 내어버려 두셨다. 근데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움직인 겁니까? 바로가 움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뒤따른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중 예정을 컨디셔널리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할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것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중립 상태에 있는 인간을 놓고 한쪽은 구원하기로 하시고 한쪽은 멸망하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미 다 멸망에 처해 있는 죄와 타락에 빠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이 강팍해 하시기 전에 순진무구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하기 전에 바로가 정말 가만 내버려 뒀다면 바로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보낼 마음이 있고 모세가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기꺼이 찬동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바로는 이미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가 하는 대로 내어버려 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팍해 하심이 더해진 거예요. 바로는 그의 자연적 강팍함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강팍한 자예요. 바로는 정말 extraordinarily 아주 비정상적으로 강팍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강팍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로의 의지에 반해서 바로는 원하지 않는데 바로는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너 악역을 맡아. 그리고는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는 처음부터 악한 자였고 바로는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바로는 절대 중립 상태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립 상태에 있지 않고 강팍해 있는 바로를 더 강팍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가 역사 속에서 맡아야 될 특별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의 경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를 더 강팍해 하신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내어버려 두심으로서만도 충분히 그들이 진노에 이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중 예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구원 얻을 자를 미리 예정하신다면 멸망할 자도 미리 예정하세요. 그런데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애초에 창조하기도 전에
인간 중에 일부는 구원하고 일부는 멸망하기로 해서 그 다음에는 중립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죄에 몰아넣고 악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지옥에 보낸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세요. 근데 인간 전체가 타락하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은 창세전에 다 아셨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반역하고 있는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일부를 택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나머지는 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단순히 내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적극적입니다. 일부는 택하기로 하셨다면 다른 일부는 내어버려 두기로 적극적으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중 예정인 거예요. 그러나 이 이중 예정을 한쪽은 그러니까 순진하고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악으로 몰아가서 지옥에 보내고 한쪽은 그 순진무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더 착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악해져 있는 상태에서 일부는 구원하시고 일부는 내어버려 두시는데 내어버려 두시는 자들 중에 특별히 바로나 가룟 유다나 이런 식으로 역사의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강팍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이 설명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도달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강팍해 하심을 바로나 가룟 유다처럼 역사 속에서 특별한 어떤 역할을 맡는 일부 사람들을 더 강팍해 하셨다라는 이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모두를 똑같이 강팍해 하셨다. 그리고 모두를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는 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강팍해 하는 거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어버려 두심이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강팍하게 하시는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사이드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이쪽 사이드를 말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불쌍하죠.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굉장히 불쌍한 겁니다. 이것은 역으로 선택받았다든지 구원받았다든지 하는 우리가 너무너무 황공한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눈꽃만큼이라도 더 나은 어떤 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이 불쌍한데 믿음의 밖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예정론이라든지 이런 주권 교리에 대한 공박은 할지언정 이걸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믿지 않는 관점은 무엇이죠? 자신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들이 악의 지금 극단의 경우로 간다는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실상을 알게 되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고 그 살기 등등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어떤 그런 대적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이 꼭두각시라고. 사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어떤 악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냥 이 나무로 만든 인형에 줄 달려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조절하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실상은. 자,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논증을 이제 확증합니다. 그 토기장이의 비유가 19절부터 23절에 나와요.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요. 우리는 진흙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진흙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빚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토기장이의 예는 비유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점을 드러내는 것에서 그쳐요. 이걸 너무 이렇게 밀접하게 1대1로 대응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진흙덩어리는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완전히 100% 수동적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라 하실지라도 토기장이라고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 역시 100% 수동적인 진흙덩이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도 우리의 어떤 의지를 동원해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를 너무 확대해서 1대1로 다 이렇게 대응해서 여기서 많은 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토기장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바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진노의 그릇을, 한쪽은 긍휼의 그릇을 이렇게 만드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시죠? 당신의 권능과, 거기 보세요. 22절에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진노.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엇으로 또 우리가 번역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역시 이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노의 그릇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저는 이것을 예전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것으로 전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기 오래 참으시는 건요, 그들이 받을 진노가 충분히 쌓이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엄한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당장 심판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것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쪽은 진노의 그릇을 예비하세요. 그리고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당신의 권능, 당신의 공의, 당신의 거룩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쪽은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이 긍휼의 그릇은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그래서 한쪽이 진노의 그릇이고 다른 쪽이 이제 긍휼의 그릇이라면, 진노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역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토기장이의 비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다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 결국 14절에 반론을 제기하고 사람들이 던지는 그 반문, 반론을 제기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답해 온 바울의 답변이 만족을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 끝내 바울이 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와 불의의 관념을 수용하지 않아요. 결국 기준 자체가 틀렸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 하나님 불공평하시다라든지 하나님 불의하시다라든지 하는 그것을 받아들인 후에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점에서 평행을 이루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을 때 해결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우리의 법정에 세우고 우리의 심판대에 세워서 우리의 기준에 맞춰 하나님을 의롭다 불의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에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점을 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주권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는 평행선을 달릴 뿐이고 절대 설득하거나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수성이라는 거,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복음을 마치 누구나 잘 설명하기만 하면, 그 잘 설명한 것을 듣기만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센시티브하게 현대인의 구미에 맞게 뭐 불타는 유황불과 같은 지옥이라든지 뭐 이런 예정론이라든지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그 걸림돌이 될 만한 기독교의 교리들을 다 삭제하고 그냥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착하게 살라, 그런 식의 가르침으로 축소해서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거세된 복음을 믿어봐야 그리스도인이 되질 않아요. 그것은 그냥 상식적인 교양적 그리스도인까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그 크리스찬 휴머니스트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떤 박애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 안에 어쩔 수 없이 담겨있는 걸림돌이기 때문이고요. 이 걸림돌은 사실상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받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는 justice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mercy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injustice를 베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불의를 당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공의를 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긍휼을 받기 원하는가, 그 차이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의로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공의로 대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공의로 대하신다면 저는 설 자리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저를 긍휼로 대하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받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공의를 받지 않고 우리는 긍휼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불의를 받지 않아요.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지난주 칼럼에, 저희 교회 칼럼에 그걸 썼는데,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에요.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도 제가 사람을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제 눈에는 법정 스님이 참 훌륭한 분이세요. 정말 어떤 인간의 도덕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실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받을 때 절대로 불의는 받지 않아요. 그분이 죄가 없다면 지옥에 안 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의인들은 물론 자신들의 부족함을 말합니다. 겸손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이 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아무도 하나님께 불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공의 아니면 긍휼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긍휼의 그릇을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4절에 이제 그 긍휼의 그릇이 누군지를 밝힙니다.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바울이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을 이제 말한 후에 긍휼의 그릇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우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름받은 자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어떠냐면 이방인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은. 근데 바울은 이 점이 역시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호세아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 점을 설명합니다. 근데 호세아서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하죠. 근데 고멜이 자식을 낳는데 음란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라 나가서 바람 피고 엉뚱한 씨를 받아다가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자 로루하마, 로암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지으라 그럽니다. 너는 긍휼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는 이걸 뒤집어 엎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니라 한 자들 중에 내 백성을 부르겠다. 내가 긍휼을 얻지 못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그래서 호세아의 예언은 실상 무엇을 내다보는 것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사실 호세아는 내다본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은 언제나 몇 겹으로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영적으로 적용하실 이방인에게까지 이게 포함이 돼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포괄하는 예언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중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방인,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은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부르신다. 이렇게 바울이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사야의 예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그 남은 자가 나오죠. 9, 10, 11장, 로마서 9, 10, 11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이 남은 자예요. 아까 제가 9장 6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안에 참 이스라엘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 참 이스라엘의 동의어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 이스라엘 그 육체적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에 이방인도 포함돼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이방인 중에 믿는 자들이 합쳐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참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이방인 중에서 믿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라면 이제는 그럼 육체적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걸로 이제 끝난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다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지금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당시에 소수였고요. 얼마 안 있어서 소수가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렸죠. 유대인들은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면서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길로 갔죠. 그런데 나중에 유대민족 중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허다하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가요? 지금은 소수지만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되는 자들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분들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신들을 메시아적 유대인, 메시아닉 주라고 스스로를 불러요.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너무 기독교인들의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민족의 원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근데 그분들이 아직은 소수입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수가 돌아올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9절까지 공부했는데 아무튼 오늘 다룬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이 주권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참으로 인정하면 그 디아덜 사이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부인이겠죠.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참으로 인정하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